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성경으로 309면에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성경으로 30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사랑의 열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죠? 우리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자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사랑이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확인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이 사랑이 진짜인 것 같지 않은가? 여러 가지 이제 사랑의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락도 있었고요, 화평도 있었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지 진짜 사랑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오늘 말씀에 자비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자비가 있어야지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보통 무엇을 의미하죠? 남을 돕는가, 그렇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자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자비와는 조금 달라요. 오늘 말씀에 자비와 양선을 함께 말씀드릴 건데 이 자비와 양선이 합쳐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비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비는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의미합니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라보는 거죠. 관용하는 것, 너그럽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성경은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에 가정도 우리 교회 성도도 또 직장 동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 바라볼 때에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근데 부부끼리도 그런데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 그랬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한 거 맞고요. 또 때로 못 믿었고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그럽게 또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자비도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이 장면이 겟세마네 언덕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전에도 기도하셨지만 결정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요, 십자가 이 고통받기 전날 우리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아마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첫 번째 이제 마지막 부탁이 그 겟세마네였을 거예요. 주님께서 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섬기고 사랑하셨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으실 그 고통과 그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주님께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힘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때는 기도해야죠.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다음날 수술합니다. 그런데 회복될 확률이 반도 안 돼요. 두려워하고 떠는 거잖아요. 다른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내일 수술받게 되는데 너무나 두려워.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수술로 인하여서 생과 사가 갈리는 그런 문제인데 아무리 피곤해도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기 전에 그 고통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셔서 따로 한적한 곳에 그 땀구멍에서 피가 나오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잠깐 짬을 내서 그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갔는데 얘들이 뭐하고 있나? 함께 기도하고 있나? 딱 갔더니 뭐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죽겠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태평한 겁니다. 그냥 코골며 자고 있는 거죠. 주님이 깨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1시간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함께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는 깨야지, 그렇죠? 1시간 정도 자면 좀 정신 들잖아요. 아, 그래, 내가 우리 주님에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 주님께서 가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바라보며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또 뭐했습니까? 또 잤어요. 너무나 못난 모습, 너무나 부족한 모습,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내가 수술 받는데 내 가족이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엎어져 자면 마음이 어때요? 상처받죠. 야, 나는 이제 정말 죽겠는데, 나는 힘든데 내 가족들은 전혀 이런 것들 신경 안 쓰는구나. 아마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혼 사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주님께서 제자들이 잠자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힘드시고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관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 자고 있는 제자들 깨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민망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냥 엎어져서 잠을 잔 거잖아요. 와서 막 혼내고 꾸짖고 책망해도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부탁했는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 마음은 안 그런 줄 내가 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육신이 피곤하니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너희가 잠을 잤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관대함, 자비예요. 얼마든지 책망하고 꾸짖고 혼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넉넉히 받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관대함이 있어요. 그 이웃에 대해서 그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자비롭게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자신에게는 엄격하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이거예요. 우리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나에게 엄격하면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고 나에게 관대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는 것이 맞죠. 이런 사람도 많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어때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관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엄격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요,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잖아요. 그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전진 또 전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하거나 핑계대거나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관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의 짐을 지시는 데는요,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최선을 해서 엄격하게 그 짐을 지고 가신 거죠. 그렇게 자신에게 엄격했던 주님이시기에 뭐한 거예요? 그 제자들의 못나고 어리석은 모습 봤을 때 관용한 거예요. 관대하고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에게는 엄격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는 뭐죠?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요, 태평양같이 관대해요.
뭐 부족함과 문제와 실수가 있어도요, 핑계가 다 있죠.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래서 저래서.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를 뭐 셀프 적용하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육신이 약해가지고 내 형편이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도요. 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건 뭐죠? 주님께서 실수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타자에게 말한 겁니다. 자신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내 마음에는 원인데 내 육신이 약해.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네. 이게 바로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나에게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있을 때, 남편과 아내나 부모와 자녀, 내 이웃들에게 그런 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그들에게 마음이 그런 당신의 마음은 좋은 줄 알아요. 하지만 육신이 약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핑계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쓰면은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겐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좋고요. 남에게는 하나도 용납하지 않아요. 내가 시간 늦으면 어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의 시간 늦으면은요 난리가 나는 거죠. 저도 조금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비슷한 상황을 보는 거죠. 뭐 다들 운전들 많이들 하시니까 운전하고 다 보면 어때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요 횡단보도 건너는 분인데 스마트폰 딱 보면서 그냥 뭐 차들이 기다리고 있어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차가 위반하면 참지 못합니다. 자기는 관대해요. 나는 문제 없어. 신호가 바뀌어서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좀 뛰어가도 괜찮은데. 차들이 신호 조금만 위반하면 그때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막 온갖 욕을 다 쏟아 붓는 거지. 그런 일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냉정하고 엄격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눈에는 티끌을 지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 그 사람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실수와 약한 것들이 너무나 잘 보여요. 남들은 잘 못 보는데 내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남의 티끌, 남의 잘못을 잘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잘 보인다는 것은요. 무엇에 대한 증거죠?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눈에 티끌이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것 만들어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 작은 티끌, 보이지 않은 그 티끌이 있는데 그 티끌이 내게 너무나 걸리는 거죠. 그 남에게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그 작은 티끌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나에게는요, 들보가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요 작은 티끌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적해 줘야 되고 비판하고 또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눈에 있는 게 진짜 들보라면 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지? 그러잖아요. 나는 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 그 작은 티끌이 있어. 내가 꺼내줄게. 문제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눈에 있는 게 진짜 들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들보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건 들보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눈에 티끌이 있는 사람이 내 눈에는 들보를 봅니다. 들보니까 당연히 보이죠. 티끌은 잘 안 보이지만 들보는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티끌이 있는 사람이 왜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죠?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티끌이 있는 자가 남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그대로 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저 사람에 있는 들보를 내가 이야기할 수 없지. 내가 완벽하고 나에게 문제가 없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뭐예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삶을 살아가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작은 티끌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티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남의 들보를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보가 있는 나에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고 내가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침묵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사랑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관대한 자비를 보여주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인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관대하십니까? 우리가 교사교육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또 이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우리 모세오경 보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난 모습을 보여요. 얼마나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시고 너그럽게 그들을 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비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요나를 통해서도 봐도 그렇게 말 안 듣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버리지 않으시고요, 또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들어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지자로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능력 있어 우리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자라고, 우리가 뭐 신앙도 좋고 우리 정결하고 깨끗해가지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서 원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너무나 실수도 많고요, 흠도 많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하게 관용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자비입니다. 그 못난 사람들, 그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참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 가운데 관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너그러운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좀 너그러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놀라운 자비를, 관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어때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자비가 있어야 돼요.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럽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실수와 부족함임에도 그 티끌임에도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자비가 있어야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자비가, 이 관용과 너그러움이요,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 가운데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가족들을? 맨날 왜 그래,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다투고 싸우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 가지고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결혼식장을 좀 다녀왔어요. 신랑이, 신부가 이제 결혼하는데 이미 애가 있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작년에 결혼하기로 예식장까지 다 하고 청첩장 다 돌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집도 다 구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살아야죠, 그렇지? 일단 예식하기 전에 살다 보니까 또 아이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늦게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장 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인원 제한 때문에 입장권 못 받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밖에서 이제 인사하고 그렇게 이제 저도 또 이제 뭐 밥 먹고 그거 아니니까 그냥 바로 이제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다솔 형제, 우리 하연전이도 이제 가정을 곧 이룰 텐데 우리 예식장 가면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혼하면 서로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맞춰가면서 사는 거야. 그 부분을 이제 좀 많이 묵상했어요. 그게 맞는 건가?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나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얼만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 내가 너에게 맞출게. 힘들어요. 성경은 뭐예요? 자비죠, 자비.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실수와 약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맞춰. 이렇게 변화돼. 이렇게 바꿔. 이것이 아니라, 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내 마음에 나와 전혀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을 그냥 바라봐 주고요. 인정해 주면 되는데, 맞추려고 하니까 힘들죠. 서로 다른데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있죠. 부족함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너그럽게 우리 가족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저도 그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랬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랬잖아요. 뭐가 그래요?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저도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습니다. 저희 자녀도 저희 말 잘 안 들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안 들어? 물론 우리 부모가 좋은 말 해주죠. 그렇죠? 좋은 말 해주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데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요. 그럴 때 그럴 수 있다라고 관용해 줄 수 있는 것. 너그러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사랑, 그 자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죠. 하지만 육적으로 보면 남남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 대형교회에서 다 처음 만나신 분들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알지도 못하던 분들입니다. 여기 만나가지고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왜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있고요. 때로 보면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실수도 해요. 연약해요. 때로 잘못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럴 수 있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요. 넉넉하게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 있는, 그 자비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아주 뜨끔한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앞에 이제 선반, 이제 이 등받이에 선반이 비행기처럼 선반이 있는 거죠. 그 선반에 음료수도 올려놓고 뭐 이제 필기도 할 수 있고 뭐 스마트폰도 올려놓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반이 있는데 앞에 있는 아가씨를 보니까 그 선반에 발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뒤에 있다가 아니 어떻게 그 이 더러운 발을 그 선반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참고 참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그 옆 이제 젊은 아가씨한테 막 뭐라고 쏘아댄 거죠. 한참을 쏘아대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보니까 그 자매가 팔이 없는 자매였어요. 발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 왜 발을 써? 왜 발을 거기다 올려놓아? 알아보지도 않고 막 쏘아대고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부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 교회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죠. 아, 저 성도는 저런 모습이 있구나. 물론 내 마음엔 안 들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야, 그런 모습이 있구나. 바라보고 넉넉하게 관용하며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넉넉함과 여유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 다음에 양선이 나오죠. 자비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양선은 뭐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이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비는요, 이 성경의 자비와 양선이 합쳐진 거죠. 마음으로 넉넉하게 너그럽게 또 이해하고 받아주면은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길 가다가 쓰러져 넘어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넘어진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하는 거예요. 너 이래서 이래가지고 넘어진 거야. 네 잘못이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 자비가 아니죠.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 뭐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넘어진 것에 대해서 탓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럴 수 있어 라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자비죠. 그 자비가 있으면 뭐예요? 손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성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부족함과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주면 손 내밀고요. 선을 행함으로 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양선. 그러니까 자비의 완성은 양선이 되어집니다. 이 자비와 양선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당연히 이 양선의 모습도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께서 자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인정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는 디베랴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 자비의 마음으로 넉넉히 이해하시고 연락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가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는데 물론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주님께서는 뭐하고 계셨습니까? 숯불 피우시고 떡을 굽고 계십니다. 떡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여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다시 왔을 때 그 물고기를 구워서 와서 이 조반을 먹어라. 이게 바로 양선이죠. 이해하는 것이 얼마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자비에서 끝낼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 모른다고 한 것 넉넉히 이해하시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이 답을 주기 위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의 부족함을 내가 이해해. 너의 연약함이 있는 건 내가 이해해. 하지만 내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금 너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세울 거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넘어져 있던 베드로를 일으키는 모습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양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자비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양선이 있어야지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 보이고 잘못했을 때 아주 쿨하게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여기서 끝나요. 왜요? 얽히기 싫으니까. 간섭하기 싫으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해 주기는 하지만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양선이 없는 자비는요, 무관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 넘어진 사람 보면 넘어질 수 있어. 그냥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난과 정죄는 하지 않아요. 너 무엇이 문제야? 왜 그랬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자비의 모습을 보여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끝나버려요. 어떤 도움도 주지 아니하고 선도 행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면은요, 그건 무관심이죠. 자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자비가 있으면은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인간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 남의 작은 흠이 있으면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을 등 떠밀어가지고 나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아주 이 추격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 때 되어지고 뭐 합동 토론회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정책 이야기하지 않죠. 뭐 이야기해요? 야, 얘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는지. 그 계속 물고 늘어지고요. 자기의 삶에 들보가 있는데도 그 남의 삶이나 작은 티끌을 바라보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걸 어때요? 넘어뜨리고 내가 그걸 밟고 일어서는 것. 그러니까 선거는 우리가 맨날 욕하지만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인간적인 삶은 자비가 없습니다. 양성이 없어요. 그 사람의 부족함과 실수와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나를 살리는 것이 이 세상 인간적인 모습인데 성령의 열매인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너희가 자비와 양선과 그 사람의 실수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 실수했지만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양선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원수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원수잖아요. 잘못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까지 이루는 것.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 좌우 이념의 대결의 그 시대 가운데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이 있습니다. 뭐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죽였어요. 자비를 베푸는 거죠. 나중에 전세가 역전되어서 재판장에 섰을 때 그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내 아들 둘이나 죽였는데 그 살인자를 내가 변호하는 거예요. 이 자비죠. 양선은 뭐예요? 그가 풀려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솔직히 저는 못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내 자식으로 받아들여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5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불의한 증인들이에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증인들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공격하는 겁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은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하게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뭐예요? 악으로 갚잖아요. 너만 지도자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며 열심히 했었는데 우리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그의 영혼을 외롭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이게 자비와 양선인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죠.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의 그 작은 흠,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내면서 나를 공격하고 정죄하는데 그들이 병들고 그들이 아팠을 때 나는 베옷을 입고 난 금식하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비와 양손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과 때로는 악함과 또 연약함과 실수 이런 것을 내가 참고 견디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너그럽게 인정해주고요. 그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원수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고요. 그를 위해서 선을 내밀어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와 양선. 하나님이 우리 오늘 말씀하시는
사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거룩한 자다, 우리 구원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자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비와 더불어 양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선을 행하려고 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봅니다.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때때마다 이렇게 해, 이렇게. 정말 말 안 듣거든요.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가가지고 좋은 결과가 별로 없어요.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양선을 실행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충고하고 부모로서 권면했는데도 그 말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서 실패했을 때 그때 니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뭐 원인이 뭐고 왜 그렇게 말 안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니들이 그때는 그 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그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양선인 거죠. 이게 바로 가정인 거예요. 실수가 있고요, 흠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들춰내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는 발생했고요, 이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픔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살리는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내 아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데리고 와요. 내 딸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데리고 와요.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최고니까요. 데려온 뭐 사위권, 며느리권이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자비와 양선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들, 내가 그렇게 이야기도 말 안 듣고 자기 고집 피워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가잖아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되었으면요. 김치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요? 안 된다고? 결혼했음에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고 합니다. 양선까지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흠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싸주고 바꿔나가면서 선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양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할 때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다에 뭐 수련회 한번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 바다로 한번 수련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MT 가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에는 우리 바다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산으로 가야 돼요. 너무나 주장이 강한 거예요. 난 정말 바다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난 꼭 산에 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은요, 사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산 가고 싶으니까 산으로 가자. 나는 안 가. 난 바다 가고 싶어요. 그래, 뭐, 자기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방향을 바꾸지는 않아요. 인정을 해줘요. 그래, 산으로 가. 난 안 가. 이거는요, 사랑이 아닙니다. 산과 바다 가는 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선호의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바다 가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냥 산으로 가게 결정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도와주는 거죠. 이게 양선인 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주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라고 해서 받아주기는 하고 인정하긴 하고 그것을 바꾸진 않지만
양선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자비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게 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데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요? 관용을 베푼 거예요. 너 그렇게. 목사님들이 결정하셨으니까 우리 그대로 따릅시다. 여기까지는 좋아 보이잖아요. 속셈이 따로 있어요. 왜 그렇게 관용했는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욕먹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옆에서 봤어요. 야, 정말 악하다. 목사님이 이 길을 가자고 했을 때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인들에게 욕먹을 걸 알면서도 목사님이 미우니까 목사님이 그 길을 가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자비고 관용입니다. 속으로 보면 어때요? 양선이 없으면 악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못되어지고 교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럼 막아야죠. 그 부분들을. 목사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관용의 모습을 보이고 자비의 모습을 보이면서 양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양선까지 이르러야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내가 용납했으면 도와주세요. 함께 협력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선을 이뤄가는 것, 이 사랑을 이뤄가는 것. 나는 싫으니까 빠져, 나는 안 할래. 이것이 아니라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돕고 섬기며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믿음 안에 든든히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비와 양선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